오늘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빌립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빌립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네, 저는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그 간증들을 많이 하는데 꿈에서 봤습니다. 또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또는 뭐 어떤 환상을 봤습니다.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깨달음 가운데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것이 어떤 뭐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이 복음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없으면 인격적으로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 오늘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깨달음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침례를 받는 장면이 옵니다. 그게 바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또 그분을 직접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지만 이 성령님도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피지컬하게 이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서로 대면해서 만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로는 눈으로 볼 수 없죠.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면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게 진짜 예수님인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랄지 사도들은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눈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깨달음은 없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고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했을 때 베드로 같은 사람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냥 믿고 따라다녔지. 그래서 그 예수님께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왜 죽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요. 이렇게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우리 은혜 같은 경우도 궁금증이 너무 많아요. 지금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거 사람이 쓴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 뭐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지옥은 두려워해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기 싫으니까 교회는 막 따라 나오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마음에 깨달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은 성령님의 일러주심.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러주셨을 때 깨달음이 확 오게 되는데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믿게 되면은 그게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그 이디오피아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남쪽 지방인데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키로수로 따지면 1,500km래요. 1,500km. 그럼 1,500km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4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이 아틀란타에서 뉴욕 위에 커네리컷 있죠. 커네리컷. 보스턴까지 올라가면 너무 많이 올라갔고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한 몇 시간 걸리나? 한 4시간 걸리나요? 그렇죠.
그럼 커네리컷까지 한 2시간 걸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간, 뉴욕하고 보스턴하고 중간 그 지점까지가 한 1,500km에 한 32마일 정도, 그 정도 거리를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6월절 날 명절 지키려고 예배 드리려고 거기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 이디오피아는 어떤 지역입니까? 이방 지역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혹자는 워런 유에스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킬 거 아닙니까? 혹은 혹자 어떤 사람들은 반유대인, 반이방인이다. 뭐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던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가서 부모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살다가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된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확실치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는 것만 보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명절을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의 명절을.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게 그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 사람이 거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왔다가 내려가는데 성령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에게 지시를 해서 그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뭘 입고 있어요? 성경을 입고 있어요. 성경. 이분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경을 사지 않았겠어요? 샀겠죠, 여러분들. 두루마리든 하여튼 뭐 이 구약 성경을 샀어요. 사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성경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냥 읽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빌립이라고 하는 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가게 하신 겁니다. 가서 당신이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묻지 않습니까? 깨닫느냐, 언더스탠딩 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예배만 드렸지. 그래서 빌립이 그 이사야서 53장 7, 8절 거기에 나온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풀어서 얘기를 해서 딱 가르쳐 주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믿은 거예요. 믿고는 내려가다가 보니까 물이 나오니까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왜 침례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침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7절에 보면 이 개역 성경에는 37절이 없어요.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냥 36절 나오고 38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침례를 받았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 각 주를 다루는데 그게 뭐라고 다루냐면 자기들이 따르는 개역 성경이 따르는 원본에는 이 구절이 없기 때문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원본을 사용했는가는 모르지만 사본 어떤 텍스트를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신의 사본이나 이런 거 했겠죠.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뭐 그런 거죠. 천주교 사본들. 그러니까 그거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잘 봐야 돼요. 그런데 37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여러분 보세요. 이 깨달은 거 이게 궁금했는데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이렇게 만나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궁금해한 거에 대해서 빌립이 탁 풀어서 가르쳐 주니까 확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불신자들은 구원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이렇게 깨달음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주어져서. 그랬을 때 자꾸 이렇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가는 거예요. 만나가는 거.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는 거고 말씀이 나한테 쫙 깨달아졌을 때 만나는 거예요.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깨달음이 올 때 얼마나 기뻐요. 내가 몰랐는데. 그러면 삶이 변화가 되잖아요. 깨달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진짜 몰랐던 진리를 내가 알고 돌아왔을 때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중요한 거다. 깨달음이. 자,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그 질문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질문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많이 만나게 되죠. 특히 요한복음 여러분들 3장, 4장은 만남에 관한 거예요. 니고데모,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기적들을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born again, 거듭나라, 중생해라.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먹어서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born again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잖아요. 네가 born again, 거듭난다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 바람이 이물을 불매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거듭난다는 것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오는 거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딱 가르쳐줘서 어떻게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봤지만 또 깨달음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수가성 그 사마리아를 가서 목이 말라니까 물을 달라고 그러면서 그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물을 달라 하는 나를 네가 안다면 네가 물을 달라 했을 거다. 그러면 내가 뭘 준다고요? 영생을 준다. 영원히 솟아나는 물, 영생의 물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샘은 옛날에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줘서 그 야곱의 아들들과 가축들이 먹고 이 샘이 굉장히 깊은데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물들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 물을 기를 수 있습니까? 응?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네 뱃속에서 영원한 생수가 돼서 영원히 솟아나는 물이 된다. 그렇게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마시게 하고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고 다시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하나의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딱 오니까 그거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어떻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딱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계속 물을 길러오는 이 물을 통해서 깨달음을 예수님께서 탁 주시니까 그 영생하는 물, 그 물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물리적인 예수님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 어떤 그 깨달음 가운데서 오는 예수님과의 나와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물론 이 깨달음은 내가 깨닫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것, 혹은 어떤 목회자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했을 때 딱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의 설교는 많이 듣고, 그 다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은
진짜 나와의 personally 이렇게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궁금해하는 게 있어야 돼. 내가 궁금해하는 거. 그것이 그게 해소되었을 때 깨달음이 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게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서 53장 읽으면서 이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갈망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저는요. 우리 그레이스가 정상적인 과정을 밟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없이 이 성경을 부인해보지도 않고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예수님이 진짜 살아 계신지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부인해보고 의문을 가져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알아지면 너무 좋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또 그게 뭐 깨달음이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달라요.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사람마다 다 구원이 주어지는 그 환경, 시간 뭐 이런 게 뭐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이 구원이 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베드로 같이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울면서 회개하면서 구원을 받을 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뭐 주일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자연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살아가면서 체험하면서 부딪히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또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그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궁금증이 많아요. 상당히. 그래서 그걸 모르면 안 믿어요, 얘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컨퓨징해요. 근데 무서워해. 지옥이 무서워. 안 가고 싶은 거야. 자기는. 그럼, 그거 잘 됐죠. 그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와서 배우고 하다 보면, 이제 저런 아이들은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이 삶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어떤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이 오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 깨달음이 탁 나한테 주어졌을 때 그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난 죄 지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깨달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딱 깨달을 때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지 그 어떤 거 깨달음 없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깨달음 없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라 하지만은 궁금증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자, 오직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 속에 당신은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 소망을 왜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그게 무슨 소망입니까? 이런 하나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응? 누군가 묻는단 말이에요.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이렇게 나에게 질문이 왔을 때 이사야서 53장 7, 8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왜 그분이 그렇게 죽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도. 내가 전혀 준비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누군가 나를 붙여주면 내가 오히려 그 사람한테 물어야 되고, 그게 정말입니까? 이런 대답이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붙여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서 네 속에 있는 그 소망, 그게 뭐냐? 그거에 대해서 물을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도대체. 이 세상을 진짜 하나님께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 맞습니까? 피조물 아닙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은 어디 펴줘야 돼요?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3장 I am that I am.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까? 24절입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 돼. 9절은 정확히 몰라도 3장에 나온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 잘 모르면 출애굽기 3장 펴봅시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조자시죠. 피조물이 아니죠. 한번 봅시다 하면서 출애굽기 3장 딱 피면은 여러분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이잖아요. 90%는 맞았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냥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이런 거 딱 펴주면은 딱 깨달아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럼 하나님을 그 순간 또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니까 우린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야 되잖아, 우리가 인격적으로. 근데 성경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 자꾸 꿈으로 보여달라고 그러고 자꾸 환상으로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깨달아야지. 깨달음이 와야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신앙이 자꾸 성장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이렇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해라. 많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죠.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빌립에게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처럼 그게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몰라서 갈급해하는 사람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내가 전도하고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서 다 깨진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 깨져요? 말씀으로 다 깨져요. 그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달음이 다 왔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다 와서 순종하는 겁니다. 자, 사실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에 있는 질문은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질이 뭐예요? 라이프의 본질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렇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라이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은 시체잖아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 수화성에 있는 그 여인이 인생의 본질, 그걸 찾은 거예요. 그거. 영원한 생명을 찾은 거예요. 내 육신의 갈급함보다는 영원히 솟아나는 그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삶의 본질을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러 왔던 것을 다 버려두고 가서 메시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깨달음이 좀 있기를 원해요. 좀
성령님께 기도하고 그러세요. 저도 항상 그래요. 저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 제가 지혜 주세요. 내가 뭐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지혜 충만하게 주셔서 어떻게 이야기할 건지 알려주시고 또 성경 말씀도 생각나게 하셔서 바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 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런 거 좋아하세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핵심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해야 할 질문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6절부터 시작해서 40절에 나와 있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알고자 하는 이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틀릴까 봐. 그래요, 아니에요? 누굽니까? 응?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서 53장 7, 8절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보니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리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놔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갈 건지 무엇을 할 건지를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순종의 사람,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가 주일날 오후에 좀 놀고 싶지만 좀 편하게 좀 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누구 신방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의 창조자고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너 일요일날 오후에 피곤하지만 쉬지 말고, 여러분 미국 사람들 아메리칸 풋볼 좋아하죠? 그것도 썬데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거 막 보려고 하는데 전화가 딱 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집에 와주세요. 이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라고 지시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근데 그곳은 사막이라고 그래요. 사막. 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한참 내려가는 사막이래요. 근데 그걸 가라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그가 일어나 가는데 빌립은 어떻게 바로 순종했어요. 순종. 내일 갈게요. 조금 이따 갈게요. 그게 아니에요. 순종은 바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100%만 순종이지 99.999만 했다고 해서 그건 불순종이에요. 순종은 퍼펙트한 거예요. 100% 가는 거예요. 가는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자, 주인공이 성령님이세요. 그렇죠? 다 지시하시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이것도 순종하셨잖아요.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이것을 읽는 것을 깨닫느냐, 언더스탠딩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빌립이 물어봤어요.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자, 내시가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해 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기독교인들에게 필수예요. 필수.
바른 거 가르치지 말고 교회에서 자꾸 이상한 거,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자꾸 교회에다 가져와가지고 그런 거 배워서 뭐 합니까? 그런 거. 응?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지. 응? 세상 물정 많이 안다고, 세상에 돌아가는 거 많이 안다고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이 인간의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도를 해줘야지.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려. 이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더스탠딩 하는 거. 하고 빌립이 올라와 그러면서 당신이 좀 올라와서 내 옆에 앉아주세요 하고 이 내시가 빌립에게 이렇게 청했어요.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가는데도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같이 이렇게 끌려가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여러분 양들이 얼마나 순해요. 여기로 끌고 가면 여기로 가고 저기로 데려가면 저기로 가고 그러잖아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게 양이에요. 한 치 앞을 볼 수도 없어요, 앞에. 그래서 앞에 가는 그 양 엉덩이만 이 머리를 대고 이렇게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블라인드라고 그래요. 멀리 못 본대요. 멀리 못 본대요. 이 양은.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무리해서 이탈하면 늑대의 밥이 되기 쉽죠. 그러니까 이 목동들이 그 쉽독 있잖아요. 쉽독. 그런 거 데려다니면서 이렇게 무리해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모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저항하지도 않고 이렇게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학대하면 학대받고 고난을 주면 고난받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자,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예수님의 포텐셜, 예수님의 라이프 이런 것들을 재판도 받지 않고 이렇게 자기의 그 변명할 거리도 주지도 않고 그랬으니 누가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갖겠느냐. 그냥 저 사람은 죄를 짓고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누가 관심을 가지리요. 예수님의 라이프에 대해서 그 얘기입니다.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cut off 됐다는 거예요. cut off는 굉장히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게. 사도들처럼.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하였더라.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대언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글을 쓴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 선지자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 빌립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사야서 53장 7, 8절 하여튼 1절부터 그래요. 고난받는 메시아거든요. 시편 22편도 마찬가지고. 자, 그거에 대해서 잘 몰랐다면은 여기서 헤맸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버버버 하고 나 잘 모르겠다고 내가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기회가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 멀리에서 와서 내려가는데 언제 기회를 또 잡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 예수님을 선포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님이 센터예요.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결국은. 응?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인물들을 쭉 이렇게 세어보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 몇 명일까요? 약 2,000명 돼요, 2,000명. 동명이인도 있고, 뭐, 왕으로서의 이름 가진 사람도 있고, 일반인으로서의 이름 가진 사람도 있고, 뭐, 이름이 2개인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하다 보면 한국 컴퓨터 선교회에서 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뭐, 한 1,800 몇 개 정도 된대요. 1,900개가 안 되는데, 이름이. 1,900명 정도가 안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이 기록한 건 2,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뭐, 한 2,000명이라고 잡아봅시다. 2,000명. 자, 이 2,000명들은 다 뭐예요? 엑스트라란 말이에요. 엑스트라. 어떤 한 사람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사용된 엑스트라란 말이에요. 엑스트라. 주인공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센터란 말이에요. 성경의 핵심 주제, 예수님. 예수님 없이 왕국이 옵니까? 안 오죠. 예수님 없이 구원이 옵니까? 안 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록자는 몇 명입니까, 여러분? 약 40여 명 되죠. 40여 명 중에 뭐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농부도 있고 학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각처에 어부도 있고 그렇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 베드로 전후서 썼는데 이거 어부였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도 있고 야고보서. 자, 각 다른 사람들을 다 사용해서 한 40여 명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한 1,500여 년 동안 기록했는데 이 사람들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쓴 거예요? 누구를 썼습니까? 예수님을 쓴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해요. 이 항상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예수님 중심이어야 돼요. 어떤 얘기를 하든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날 말씀 선포하는 게 세상의 어떤 교훈이고 어떤 나의 자기 개발 뭐 이런 것들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어디 가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거다. 교양 강좌 들으세요. 더 잘해, 더. 인격 개발, 자녀 교육, 이런 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귀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를 선포한 거예요. 지금 이분이.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르며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려 하며.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내시가 그 예수님을 선포하니까 믿고 물이 딱 나타나니까 침례를 받겠다 한 거죠. 여러분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내시가.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의 침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으니까. 그렇죠. 사마리아 성에서도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서. 그러다가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거기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됐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 침례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이 탁 나타나니까 내가 침례를 받겠다. 그러니까 네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으면 네가 받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53장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여러분,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된 장이에요. 금지된 장. 읽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특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아주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이사야서 53장 지금도 그래요. 이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서 또 이 시나고그 같은 데 이런 데서 모여서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그럴 때 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이 고난받는 메시아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이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냐면 일단 이 이사야서 53장 자체를 읽지도 않고 금기시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들은 것처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잘 지도했습니까? 한 200만이 넘었잖아요. 거기서 40년을 데리고 다녔어요, 모세가. 그러면서 얼마나 잘 이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잘 인도했습니까? 자,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그런 지도자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모세와 같은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여기 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건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들이 볼 때. 한번 보세요. 53장 1절. 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테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세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를 멸시당하였고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 구절이에요. 아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말이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의 삶, 그의 라이프, 그의 그 포텐셜 이런 걸 누가 관심을 갖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었다는 거죠.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풍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기가 잘못해서 벌을 받고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왜 그 사람을 메시아로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이 53장은 아예 유대인들은 그 회당에서 읽지를 않습니다. 읽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깨달으세요? 이런 거 이사야서 53장 읽으면 이거 고난받는 메시아구나 이게 딱 알 수 있습니까? 알아야 돼요. 시편 22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시편 22편. 자, 이건 이제 다윗의 시편인데 한번 보세요. 다윗을 빗대서 이렇게 한 건데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두고 너무 괴로우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중의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나 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주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고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출을 받았고 주를 신뢰하여 당황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다윗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를 신뢰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로 믿었도다. 그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한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이렇게 조롱했잖아요. 그가 주를 신뢰하여 그분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로 믿었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막 비끄는 거예요. 하나이다. 자, 이거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자기가 너무 사울로부터 또 여러 그 적으로부터 이렇게 고난을 받으니까 그걸 미리 그 고난받는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이걸 시편을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 죄가 어떻게 씻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씻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게 리포트, 이게 전한 건 계속 전한 거예요. 계속 한 번만 전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전한 거예요.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의 능력이. 메시지가 계속 갔는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예수님은 너무 보잘것 없었잖아요. 태어나서 자랄 때. 강한 어떤 그런 것도 없이. 그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러니까 화려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흠모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거부되었으며 또 거부되었잖아요. abandon, 버려졌어요. 버려졌어.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많이 받아서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죄는 없지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그 고통을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valuable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 고난당하심 이것을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그냥 부끄러워서 다 피해 다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땅에 묻히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베드로마저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고통, 이건 우리의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병,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슬픔.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분이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부상당하고 상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 못해요.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 우리 죄인들이 죄가 의가 되는 거예요. 죄가 의가 되는 거.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려고 이 죄인들의 그 이 죄를 의인에게 확 갖다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저주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우리는 양 같아서 어리석고 무지해서 그가 징계를 받는구나. 그가 잘못해서 저러는구나.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 모르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씌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게 담당.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건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우매한 저 백성들 잘못한 걸 내가 지금 뒤집어 씌우고 억울하게 이렇게 죽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램 오브 갓, 세상 죄를 제거하는 take away, 갖다 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램 오브 갓,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침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렇게 침례 요한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에요. 램 오브 갓. 제물. 양은 뭡니까? 제물이잖아요. 제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을 위한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의 셀베이션을,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서퍼링 당한 거예요.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공정한 재판 못 받은 거예요. 3심 재판 받아야 되잖아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가서 딱 억울함을 딱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 못 받았잖아요. 빌라도 앞에 끌려갔지,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려갔지. 그게 공정한 재판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항변할 수도 없고.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예수님의 억울함, 예수님의 답답함, 예수님의 삶, 이런 걸 누가 관심 갖고 누가 밝혀주겠느냐. 그 묻히는 거지.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매를 맞았도다. 이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누가 빌립이 이 사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요런 정도는 여러분들 이게 달달 애우고 있어야 돼요. 요것만 외우고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우리 인간의 죄, 이런 것들을 다 언더스탠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죽는다는 거예요. 묻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이걸 못 믿는 거죠. 절대로. 이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강한 메시아. 이런 메시아 되는데 와서 매 맞고 고난당하고 끌려당하고 결국에는 사람을 통해서 죽고 땅에 묻히는, 이건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사도행전 8장.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본질적인 그 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이렇게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어린 양같이 가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아무 항변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생명이 컷 오프 되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게 본질에 관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빌립이 확 풀어서 알려주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가 확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침례를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행전 이 8장 이 빌립이 증거한 이디오피아 그 내시에게 이게 확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 기독교는 여러분들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됨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받게 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하나의 그 과정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거 없으면 기독교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죠. 그냥 기독교 가정 안에서 아이 뭐 한 명씩 태어나면 아이에게 예수 믿어라 하고 교회 데리고 다니고 주일학교 들어가게 하고 억지로 다니면서 뭐 언젠가는 믿겠지 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그 기독교가 겨우 그 정도만 이렇게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복음 전파 이런 거 없으면 그 요즘 가뜩이나 아이들 많이 안 낳는데 그런 기독교 인구가 자꾸 더 줄어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도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해야 되지만은 이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기만 보고 제가 마칠게요. 자, 로마서 10장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 선행, 착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그 혈통만 갖고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10장 9절에 한번 보세요.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왜 시인하겠습니까? 깨달음이 있을 때 시인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게 믿는 것도 깨달음이 올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내가 깨달음이 있을 때 벌써 바로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딱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자백을 하잖아요. 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성경 기록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그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고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다. 율법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디오피아 내시가 불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이게 고백한 거 부른 거잖아요. 자,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찌 부른다는 거?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선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근데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믿으려면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고 믿고 내가 부르는데 듣고 믿고 부르는데 이 부르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불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생기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자, 그런데 이 듣는 건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느냐 그 말이에요. 선포자. 그러면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선포하면 들을 수 있고 들으면 믿고 믿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선포하려면 누군가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보내야 된다. 이 사도가 바로 보내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디오피아 내시가 내려가는 쪽으로 보냈잖아요. 보내니까 그가 말씀을 듣게 되는 거고 믿게 되는 거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그들이 어찌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복음, 이 발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뉴욕을 여기서 뉴욕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한지 아세요? 그때 차도 없잖아요. 말도 없어요. 말은 있을지 모르겠네. 배 타고 강으로 걸어서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걸어 다녔다. 이거 복음 전하라고 있는 거예요. 발이.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으라. 자꾸 들으라. 듣기 싫어도 들으라. 듣기 싫다고 안 듣는 사람은 그 불순종하니까 그 사람은 불행해. 삶이 불행해. 정말 불행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안 들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가 좋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길을 좀 가려줄 사람, 그걸 선생으로 둔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얘기들이나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은 길을 딱 가로막고 듣지도 않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걸 들어도 이렇게 밸런스가 있어야지. 말씀도 듣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야지. 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지. 길을 막으면 어떡해.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이렇게 질문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고.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데려왔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고.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자,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렇게 먼 거리를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붙여준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면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사람 붙여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알고 깨닫게 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요즘 많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든 어쨌든 하나님 일러주시는 거예요. 저도요, 이 아틀란타, 이 조지아 땅에 내려왔을 때 제가 2007년도에 내려왔는데 그 전부터 그 시골에 있다 보니까 부흥 집회를 갈 수 있습니까? 시골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게 없어요. CD도 한국 그런 가게도 없고 CD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1시간 반씩 자랑 같지만은 자랑할게요. 좀 자랑하면 어때 이런 거.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1시간 반씩 기도했어요.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럼 해가 막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화장실에 딱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되니까 도대체 이게 뭔지 이게 말씀이 잘 모르니까 그렇게 갈급해 하니까 여기 내려와서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더라니까. 홍 목사님이 굉장히 이 근본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계세요. 다른 건 안 좋아해요, 솔직히. 성격도 그렇고 나 그런 거 너무 싫거든요. 근데 말씀 하나는 잘 가르쳐요. 말씀 하나는 잘 가르치고 성경에 대한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나 그거 보는 거예요. 좋은 거, 메리트만 보는 거라고. 그 인간적인 건 다 여러분들이 뭐 저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싫은데. 근데 이 말씀은 또 잘 가르치세요. 성경도 잘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내가 이렇게 확 꽂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막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또 막 배우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갈망이 없고 이게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뭔가 좀 깨닫고자 하는 이게 없으면 그냥 하나님이 애따 먹으라 하고 주는 게 없어요. 신앙은 뻥튀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루아침에 뻥 튀어서 무슨 아브라함처럼 신앙이 되고 모세처럼 신앙이 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 되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뻥튀기가 없어요. 내가 갈급해야 되고 갈망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그러면 이 말씀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만나게 해줬잖아요. 이 빌립을 다 만나게 해주잖아요. 성령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다. 그 여러분들 좀 열렬히 사모해라. 세상에 있는 지식보다는 성경의 지식이 많이 좀 있어야지. 80대 한 20 정도는 돼야지. 세상의 지식은 80에다 이 성경은 20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80, 90대 10이면 더 좋고 90대 10 정도면 더 좋고 좀 그래야지. 80대 20, 70대 30 이렇게 뒤바뀌어지면은 이건 육적인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똑같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 크리스찬.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나한테 불행이요. 나한테 불행이고 교회도 불행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잘 하고 계세요. 내가 여러분들 혼내는 게 아니라 이게 유튜브 나가니까 이거 많이 봐요, 사람들이. 그래도. 그러니까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 보고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혼내려고 그런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시고 말씀에 이렇게 강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그 내시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준비된 사람 그 빌립 집사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을 보실 때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 또 준비된 사람, 이렇게 해서 서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그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빌립과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도 이디오피아 그 네시 같은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저희들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